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굳이 대답을 해본다면 일단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죠. 예배 생활도 안 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또 드릴 줄도 알아야 하죠.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모르면서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우리가 100%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신앙생활 조금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감사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이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죠.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주일날 교회 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종교활동 하기 원하는 사람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성당에 갈 사람 이렇게 쭉 분류를 하죠. 그럼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뭘 줍니까? 초코파이를 줘요. 그럼 이제 그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많은 군인들이 이제 교회로 성당으로 절로 이렇게 가죠. 근데 그런 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없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신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잘 지내야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데, 잘 지내려면 서로 사랑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절대로 교회를 잘 세울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사랑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었으면 이제 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묶는 띠가 뭔가 하면 사랑이다. 그 말이죠.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맞는 말이죠. 눈앞에 형제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사랑하는 거, 말로만 위해 주는 거,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거, 배고픈 형제가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추운 형제가 있으면 옷이라도 하나 사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맞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실제로 제가 사랑이 없다면 그 설교도 그냥 공허한 설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하면요, 성도를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맨날 미워하고 맨날 싸워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끝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말이 나오죠. 1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 그 말이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되겠죠?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 나누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알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성경은 생전 읽지도 않고 기도 생전 안 한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엄청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즐겨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갖게 된 그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 소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소망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 부활의 소망도 있고 천국의 소망도 있고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데 이 땅으로 바로 오시지 않고 먼저 공중으로 강림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산채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죠. 이 사건을 우리는 이제 휴거라 그러는데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하는 거예요.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도록 정말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상속이 있죠. 영원한 유업이 있어요. 근데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기 원한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상속, 즉 유업의 마지막이자 극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7, 80년, 8, 90년 살다가 떠날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죠?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살았어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천국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서 영원히 거할까요? 천국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하고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하고는 이게 또 별개의 문제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무한하신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하게 살아요. 무기력하게 살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모순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의 위력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겨자씨 할 만한 그 믿음, 겨자씨가 엄청 작잖아요. 그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은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고 살아있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방금 읽은 이 말씀 22절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산 옮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이런 믿음을 잘 발휘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배 출석하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는 거 이것도 기본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기본이에요.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